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살렘 왕 멜기세덱. 사실상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섭리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는 봤겠지만 멜기세덱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온전한 섭리를 바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한 그 멜기세덱의 섭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신앙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관한 모든 그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멜기세덱에 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해석해 준다 할지라도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섭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멜기세덱에 관한 그 깊고 오묘한 섭리까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멜기세덱에 관한 섭리를 들어보기도 힘듭니다. 온전히 가르치는 자도 없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고 영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거룩한 이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처음으로 출연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그 기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1절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뭔 왕들이 많이 나오죠. 뭐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올,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 이 네 개 나라가 나오는데 이 네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 베라와 함께한 또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4개 나라가 연합을 하고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러면 4개 나라가 이기겠어요? 5개 나라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후딱 생각하면 아무래도 한 나라의 수가 더 많은 5개 나라가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4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4개 나라가 소돔 왕과 연합한 5개 나라를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빼앗기고 좀 똑똑하고 일 좀 잘하겠다 싶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못난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그러니까 값진 재물들, 그 5개 나라가 패했으니까 값진 재물을 다 빼앗기고 여자들도 다 빼앗기고 또 그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으니까 롯도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4개 나라가 상당히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 5개 나라, 소돔 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소돔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죠. 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내 조카인데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군사가 있습니다. 개인 군사가 318명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요? 318명 데리고 가서 그 4개 나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왕들을 쳐서 부셔버립니다. 5개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도 졌는데 아브라함이 개인 군사 318명 또 동맹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 동맹한 자들과 함께 가서 그 강한 4개 나라를 쳐서 파하고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재물도 되찾아오고 사람도 되찾아오고 그 자기 조카 롯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만 아시고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네 왕이 보면 아까 제가 네 왕이 연합했다고 그랬죠? 네 나라와 5개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도망 나왔어요.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용케. 그래갖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13절부터 다시 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예수글의 형제 또 아늘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랬죠. 사로잡혀간 것을 들었어요.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다시 빼앗긴 자기 조카 재물 찾으러 간 거예요. 그 318명 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4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겨우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318회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뭐라 그래요? 다 찾아왔더라. 네? 그러니까 빼앗긴 것 다 찾아왔어요. 이 4나라를 쳐서 파하고 몇 명 데리고 가세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은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싸움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죠? 엄청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권투를 한다. 권투에서 우승하려면 또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면 뭘 잘해야 돼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연습을.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훈련 받은 사람에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을 집에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할렐루야. 길리고라는 것은 성장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킨다. 그걸 길리고 연습한 자. 네?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사로서의 사명, 하늘 백마 군대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그러한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군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훈련부터. 그래서 훈련소로 들어가요, 훈련소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새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성 훈련이 되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 훈련받지 못한 신앙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과 같이 길리고 연습한 자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유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서 멜기세덱이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세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318명 데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또 자기 사람들 조카도 다시 되찾아서 오고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출연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줘요. 자,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복빔을 받는 거예요. 복빔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만 들어도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러면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네 민족을 크게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멜기세덱이 출연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복을.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3절 한번 볼게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예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뭘 내려준 거예요? 복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뭐요?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한 축복이 멜기세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 20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의 대적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은 손에 붙여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렇죠, 그 강한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그 318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318인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대적자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로 뭐예요? 작정이 된 거죠. 승리하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뭐예요?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전리품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11조가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받은 11조가 있습니다. 11조가.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 이때의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출현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섭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질 않아요. 요때 한번 잠깐 반짝하고 빛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고는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14장에 그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그 내용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쭉 열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열거를 하니 그 말씀이 참 깊고 오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을, 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 평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랬죠. 이게 살렘이라는 것은 좀 찾아보니까 고대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고대에는 이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렘 왕.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제사장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그 멜기세덱도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높은 자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도 얼마나 높은 제사장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보세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예요? 복을 빈자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이 높은 자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내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게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렇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복을 빌어줄 때 빈손으로 와서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빔을 받고 또 자기 일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또 바친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까 창세기 14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쭉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히브리서 7장 4절.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뭐요?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장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 장가를 한번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섭리를 잘 깨닫고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해봤죠? 이제 생각하시 바랍니다. 생각하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뭐예요? 주었느니라 그랬죠? 이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은 거죠. 자,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틀림없이 줬죠?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이게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또 많은 아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의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다시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아들들 가운데 제사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뭐 했으나? 받았으나 그랬잖아요. 가졌으나. 이게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 제사장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 형제, 11형제가 있잖아요. 11형제의 지파, 그 11지파를 통해서 10분의 1을 받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아야 안 받아요? 10분의 1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받는데 멜기세덱과 레위가 10분의 1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레위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니까 비슷하냐 이거죠. 같은 레벨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어느 족보에도 들지 않아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어디 누구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레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 손자, 증손자란 말이에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는 레위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는요, 레위도 안 태어났고 야곱도 없고 이삭도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레위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때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그 이삭, 야곱, 레위도 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저 증손자 레위가 나중에 훗날에 가서 레위가 태어나서 그 율법에 의해서 10분의 1을 받으라는 제사장의 직분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 제사장과 누가 더 높은 자예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폐일언하고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 말이에요. 네? 거두절미하고 폐일언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복을 빌어줘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줘요?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죠. 그럼 아브라함의 증손자 레위도 아무리 10분의 1을 받았다고 했지만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높아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늘과 같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고,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따라가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따라가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나온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있었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예.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죠. 사가랴도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럼 우리도 무슨 반차를 따라가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지만, 이제 그러한 제사장을 통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 유다지파지만,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났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이게 그는이라는 게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자면 각 교단마다 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없어요? 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헌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교단의 법. 그 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서 수료를 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상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법으로 따지자면. 레위 계통의 그 율법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능력,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멜기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하다가 중단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제사장 하다가 나중에 뭐 정년 퇴직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도 뭐예요? 살렘 왕이 되는 거예요. 살렘 왕. 예수님은 많은 왕들 중에 왕. 그래서 만 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말씀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한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떡과 포도주를 가진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진 영생의 양식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랬죠? 이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그 10분의 1, 멜기세덱이 받은 11조는 산자의 11조예요. 산자의 11조.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받는 11조는 죽은 자의 11조입니다. 그거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라는 말이 있죠. 죽을 자들은 누구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죽을 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저기는 멜기세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11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11조를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가 산자의 11조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면 어려운 말씀이니까 도대체 멜기세덱이 무슨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뭐예요? 의의 왕이요.
이게 멜기세덱 제사장은 의의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 그러니까 의에 관해서는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자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가장 높은 차원의, 하늘 차원의 다른 어떤 이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 세상에 평강이 있나요? 여러분들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 어디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편안하게 또 아주 행복하게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잘 살아야 몇 년이에요. 네? 결국은 다 나이가 먹고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화려합니까?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그러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멜기세덱은 아비가 있어요?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태어났어요? 멜기세덱은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아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어미가 무슨 필요가 있고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으로 난 자. 할렐루야. 멜기세덱은 무엇으로 난 자다? 영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이 영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육으로 난 자는 족보가 있어요. 자기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족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무슨 파요, 무슨 교단이요, 무슨 교단이요. 그런 것이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그 사람의 족보. 자기가 태어난 족보. 그러나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으로 난 자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이 없으면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제사장으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해볼만 해야 안 해요? 해볼만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를 쫓아 그 반열에 올라와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그러한 깨달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은 수없이 많고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한 반차를 따라서 생명의 끝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들로 누가? 멜기세덱이. 또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반열에 이른 자들이, 그 반열을 따라서 그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히 제사장 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년 동안만 제사장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있는 자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